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율법 교사는 다른 말로 하면 서기관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기관이 어디서 달려와 가지고 예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물은 것이 아니고 일어났대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집회를 하고 계시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해서 한 질문이, 그 시험한다는 게 좀 걸립니다. 그거 빼고는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많은 질문이 있을 텐데 인생에 살다 보면 이 질문이 영생이었습니다. 이 영생이란 말은 우리 성도님들에겐 조금 안 들어도 될 표현입니다만은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쓰는 용어 같지는 않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거 보면 그 말은 있지만 영생 이런 말은 예수님과 관계한 때에 쓴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어색합니다만은 이 말을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의 질문, 신앙인들이 가지고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울 삼아서 나를 보게 하는 질문이라고, 아름다운 질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룩한 질문. 이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는데 이 시험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고발할 틈을 얻을까 하는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저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가 얼마나 수준이 있나 요걸 보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 질문을 한 것 보면 이 질문은 살아있는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확실하게 이거구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서 모두에게 살아있는 질문이었으라고 보면 됩니다. 아, 영생, 그거는 뭐야? 딱 이렇게가 안 되고 이거는 우리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데 질문한다면은 뭐 나는 정답 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기들도 어려운 그런 질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완전한 답을 갖지 못한 살아있는 질문. 그러나 내용적으로 이 말씀 내용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관심으로 가지고 해야 될 질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 질문, 요런 질문인데 이분은 어떻게 대답할까라고 질문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 그러냐? 예수님 진짜 잘 돌아가요. 그거는 하고 가지랑 율법 선생이라니까. 율법 선생이라니까 율법에 뭐라 그러는데요? 율법에 뭐라니 모르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건 교사도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나오는 거지. 이런 지혜가 나도 있었으면 내가 여기 없을 텐데. 그냥 남의 말 가로채고 남이 할 대답 내가 하고 두서없이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뭐 불필요한 말도 없어요. 그냥 즉시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또 대답을 합니다. 율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마음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또 하나 더 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선생은 선생이에요. 즉시 대답이 나왔어요. 이것도 성경에 한 곳에 쭈루룩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걸 붙여가지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 앞에 하고 그다음에 레위기에 있는 말씀. 이건 예수님께서도 얘기했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율법의 완성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바른 말을 했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하늘나라 갑니다. 내가 무슨 함정 판 것 같아요? 갑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맞다 그랬어요. 이거 그냥 듣지 마세요. 맞아요. 무슨 소린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처리를 못해서 그렇지 이건 맞습니다. 맞아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그랬어요. 알면 뭐해? 해 그랬어요.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돼요. 아니 뭐 어디 먼 길 가면서 정답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말씀 한 말씀에 남의 얘기로 듣지만 내 얘기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말씀 준비할 때가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일 좋아하려져요. 지금 내가 뭐 하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해서 많이 했어요. 정말. 제가 특별한 얼굴에 좀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비웃는 웃음이신. 아우 제 마음은 지금 그래요.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기서 머물질 않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자기를 옳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요. 질문이 뭐냐 하면 누가 내 이웃인가요? 이 말을 질문을 할 때 뭐를 잘난 척할 수 있을까? 하면 제가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하나는 그 율법에 있는 걸 제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요. 아는데 제가 정말 모르는 건 사실은 이거거든요. 해가지고서 율법 선생답게 자기를 포장하는 건가? 알아들으시겠죠? 잘 알아들으시네. 제가 말 잘하는 모양이네. 알아들으시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저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웃만 알면.
내가 이웃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는지 그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우리가 잘 아는 이거 무슨 비유인지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이게 선한 사마리아. 아,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그때 나오나 몰라요. 그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거 경험이다 그랬어요. 직간접의 경험. 직접 아니면 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대. 뭐 이런 소리로 해서 실제 일어났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부지런히 순회의 몫으로서 돌아다니면서 이런 경험을 자기도 간접으로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으로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런 질문 나오면 지금 사람들이 집회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질문하면 톡톡 질문해요. 아, 저도 어디 가서 부흥회를 몇 년 전에 4박 5일을 하는데 시골에 가서 부흥회를 했더니 거긴 질문을 잘해요. 설교할 때 질문을 잘합니다. 그냥 빽 하고 질문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 질문하는데 오늘 목사님 귀신 봤어요? 그러는 거야. 야, 저도 즉흥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기특해요. 우리 믿는 사람 귀신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는 거지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좀. 끝나고 나니까 어떤 목회자들도 거기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바로 그 대답이 나오네요. 하나님 주신 거지. 걱정 마세요. 어디 가면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이 입에다가 말을 넣어준대요. 하나님께서. 딱 그 비유를 들었어요. 강도 만나서 막 강도들이 그냥 옷을 뺏겨서 가져간 것 같아요. 옷 뺏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그때 하필 마침 또 제사장이 지나가고 피했어요. 그 사람이 레위인이죠. 뭐 제사장 레위인 아시겠죠? 뭔지. 그래도 남들 앞에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하고 말로 삶으로 보여주는 그들이 싹싹 지나가곤 그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여행 중이래. 돈은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러고는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다가 자기는 걸었겠죠. 태워다가 주막에서 가서 돌보다가 이튿날 일어나서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잘 돌봐주세요. 혹시 비용이 더 들면 와서 또 하겠습니다. 내가 줄게요.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고는 우리 주님께서 네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 이웃이에요? 라고 물었던 거기에 이웃이 누군가 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웃만 알면 내가 사랑할래요 라고 하는 사람 사랑해. 이 대답입니다. 사랑을 먼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가르쳐주면 내가 사랑할게요 라고 하는 그에게 사랑하는 모습. 여기 본문에서는 자비 베푼 자입니다. 대답한 거면 사랑을 자비로 바꿨어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비를 보여주고 나서는 이웃이 누구야? 라고 물었다는 거죠. 알아들으시겠어요? 사랑을 베푸는 건 하나님 때문에 사랑 베푸는 건 사랑 베풀 자가 누군가 이것만 알면 내가 사랑할 텐데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베풀며 이웃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주신 거죠. 알아들으시겠죠? 끝.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이에요. 저는 뭔가가 안 끝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만큼 했으면 그래도 율법 선생이라는 사람이 2번의 질문을 하고선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너도 이렇게 해 하면 그 다음에 네 알았습니다든지 아유 그렇게까지 못하겠는데요. 뭐 이렇게 반응이 있고 그걸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 가져야 되는지 알아요. 뭐 이렇게 마무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가 없어요. 네 알았습니다 했는지 그냥 부자 청년처럼 어깨를 늘어뜨리고 그건 못하겠는데요.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 소리 감당 못하고 간 그런 사람으로 반응했는지 본문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본문에서 주는 말씀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알기만 하지 말고 해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는 건지 아니면 사랑할 만한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해.
사랑하고 다녀. 믿는 자는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 안 하는 게 믿는 자야. 이걸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도 또 하나 궁금한 건 뭔가 하면 지금 영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비 베풀어서 가는 곳이 하늘나라 아닙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한마디 하지 않고도 측은지심을 가지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앞서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시죠? 제 얘기 아닙니다. 해볼까요? 돈 주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오늘 본문을 하나로 묶으려니까 막 중구난방이 되는데 확실한 것만 제가 딱 잡겠습니다. 하나 딱 잡으면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이 율법 교사가 하는데 보이는 건 뭐냐면 예수를 시험하려고, 나를 잘 보이려고 그 거룩한 질문을 하는데 목적이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하면 괜찮은 사람으로 볼까? 라고 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는 얘기죠.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거룩한 질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담론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줘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요? 하는 여기에 그 어떤 사심이 있겠나는데 이 사람 출발이 했대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시험해 볼까? 했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교사의 율법을 많이 아는 거기에서 그의 믿음을 읽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에 좋은 사역을 하는 행위에서 우리는 그 사람은 신앙이 있네 없네 해서는 안 되는 걸 오늘 본문은 가르쳐줘요. 신앙은 그게 아닌 거 우리 아시죠? 신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은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분이 있는 것을 없는 취급하지 않고 항상 그분의 존재를 기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교육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서서 새신자 교육에서부터 전도 폭발에 이르기까지 온통 가르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도들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도록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려다주면 모든 교육 끝나요. 한순간에 끝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을 생각했어요. 왜 이랬을까? 이 율법교사는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어떻게 하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제일 좋은 질문으로 하나님을 들먹거리는 그 이유가 뭘까? 답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보이면 달라집니다. 우리 야곱 아시죠?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쌍둥이 손자 막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형이 무서워서 피해서 바단 아람이라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삼촌 집에를 가다가 밤에, 깜깜한 밤에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거 아시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 나타났어요. 사다리가 나타났는데 하늘까지 닿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거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벌떡 깼어요. 집에 가서 고래 사냥, 송창식의 고래 사냥을 한번 보세요. 간밤에 꾸몄던 꿈의 세계는 아침에 일어나면 없어집니다. 근데 벌떡 깨가지고 야곱은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신 걸 내가 몰랐도다. 거기서 꿈 한 번을 했는데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구나. 할아버지가 얘기하고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 있구나.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다시 잠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내 아비 집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 얻은 것에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기도 하나님이 신경 쓰여요. 음부의 자리를 펴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테나를 놓치지 않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거기에 대입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고 어디에서 내가 신앙인 다움을 찾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방향 잘 잡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은 다른 거 부르겠지만 집에 가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288장도 좀 해보세요. 그 예수를 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내가 여기 이 세상 사는데 내 영혼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그랬어요. 거기 288장에 3절이 뭔가 하면은 주 안에 있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그 다음 구절이 제가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봤어요. 세상과 나는 강고도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안테나를 놓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제가 한번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지금 살고 계시는 게 무슨 삶을 사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외에는 내가 뭐 다른 의지할 구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혹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 복입니다. 그거 복이에요. 소련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 온 우주를 돌아 내가 다 돌아다녀봐도 하는 신은 없더라.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 감사한 일이 있으면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불행한 일을 겪는다고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근데 참 다윗이 어떤 시절에 썼는지 몰라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새벽에 잠이 깼대요.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그 믿음의 진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혹시 우리 시편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는 주님 외에 내게 누가 있어요? 땅에서는 주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자가 없나이다. 이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쁜 일을 주시면 기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해가지고서 다윗이 주님 전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하나님 마주 앉아서 그랬어요. 마주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누구고 내 집안은 누구길래 나를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내가 뭘 잘했다고 이런 복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 듣지 않는 거기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 퍼져 앉아서 얘기했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 기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절대절명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이 손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 딱 막힌 이것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월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고난이었구나 생각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겠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 지나보면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고난이었네 할 만큼 감당할 힘을 주시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던 걸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담론의 주제로 만들지 말고 관계로 만들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야기거리가 아니에요. 저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맞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그냥 만족시켜 드릴까요?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관계고 신앙이지, 만날 하나님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항상 남들 보지 않는 데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고 아픔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그런 승리의 삶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또 어린 나이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듣고 읽었고 신앙의 고백도 참 많이 했습니다. 신앙의 그 기본적인 것을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를 비춰보니 또다시 하나님 붙든다 하며 하나님의 겉옷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붙들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가는 저희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오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리에 행여나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안 갈 길은 가지 못하게 하시고 가야 될 길은 세상이 어느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한 분 보라고 내가 하는 길 주님만 아십니다 고백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